전도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점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공부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으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000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7장의 전도자는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자가 되려고 진리를 탐구하고 구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죄가 무엇인지 죄악상을 낱낱이 살피고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죄의 악이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것을 알고자 궁구하고 찾습니다. 진실한 참된 의인이 참된 선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자가 누가 있는가 찾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남자 중에서는 하나는 보았는데 1,000명의 여자를 뒤져도 찾을 수가 없더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계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악한 꾀를 내고 잘못된 곳으로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행악에 대하여 그리고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많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려는 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때때로 어떤 부모들도 만나왔냐 그러면 부모들이니까 자녀들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지요. 저 어리석고 완악한 길을 걷는 저 자녀들이 온전하며 선하며 의로우며 아름다우며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 구실하며 등등등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내가 기도한 것대로 안 만들어 주셨나이까? 차라리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좀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정말 누구에게 응답되겠는가요? 말씀은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고 마찬가지로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 루시퍼 등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아름답게 지으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마치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얻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러한 옛뱀, 그러한 마귀의 꼬임에 하와가 넘어가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남편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런 것을 꿈꾸었다, 그 말이지요.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에는 제가 주석 가운데 메추엘리 주석이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서 참 좋은 주석 중에 하나인 메추엘리 주석으로 이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추엘리 주석에서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의 제목은 죄의 패단,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죄의 패단. 솔로몬이 지금까지 증명한 것은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과 세상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기에는 너무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이제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죄악이 얼마나 악랄하고 죄악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죄의 속성을 제시한다.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 중에서 어느 부분보다도 여기에서 참회자의 습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았는데 참회자, 회개하는 사람, 정말 통회하는 사람,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에 가장 많이 전도서 중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에 통회자, 참회자, 정말 회개하는 사람, 솔로몬이 정말 어떤 것을 그의 노년 말년에 통회하고 참회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전도서 기자, 전도서를 쓴 이가 솔로몬이라는 것에 우리 대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그가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에 어떤 심성이었겠는가,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가지면서 이 말씀의 본문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하였으나,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배제하시고 기록하신 게 아니라 그의 완전 축자 영감이라 그럽니다. 그의 인생, 그의 감정, 그의 믿음, 그의 경험, 그의 신앙, 믿음을 다 사용해 하셔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물론 오류가 없다는 전제는 뭐냐 그러면 성경 원본입니다. 우리는 지금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원본에서 필사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필사본의 종류가 많아지는 것. 그리고 필사본마다 조금씩 틀려요. 베끼다 보니까 필사본에 베껴 있는 인쇄가 아니라 그런 직접 학자들이, 서기관들이 필사하고 내려온 것에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점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번역할 때는 더 오류가 있죠. 그 번역 성경이나 사본에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원본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본은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극심한 분란을 조금 잠재우셨다. 저는 그렇게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우상숭배로 빠지고 음란으로 빠지고 또한 물질, 쾌락, 부동산 이걸 다 빠졌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은 솔로몬, 그 입장에서
이 전도서 7장이든 또 전도서 1장부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런 입장에서 뭐 깊은 감정이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때에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계적으로 그냥 감정 없이, 정서 없이, 배경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발견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생긴다, 그 말이 생긴다. 주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에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말기죠.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외침은 어떤 외침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을 때, 그리고 닭이 운이 나가서 통곡할 때에 그냥 밋밋하게 그것을 보고 있는 것보다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럴 때 그 통곡,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런 입장에서 이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이 통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말 참회하면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인이,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 또 보통으로 한다면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와라, 나한테 좀 배워봐, 그런 입장하고는 많이 다르다.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살아왔고, 너무 고결하게 살아왔고, 너무 거룩하게 살아온 그러한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뒹구는 우리들에게 야야 어찌 그래 미련하냐, 어찌 그래 바보 같으냐,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가르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가르친 게 아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전체 중에서 어느 부분보다 이 본문은 참회자의 습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자가 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 지혜를 얻지 못했고 지혜의 소위 궁극에 이르지 못했다. 솔로몬은 자기 지혜가 부족함을 자인하고 그것을 슬퍼한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런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때로는 옳기도 하고 때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내가 살인자가 어떤 심정을 가지는지 경험해 보려고 사람을 죽여요? 도둑놈으로 느끼는 심정이 어떤 줄 알려고 도둑놈이 돼가지고 남의 집 담장을 넘어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돼. 이 많은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 속에는 당연히 함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정말로 이것저것을 다 경험해 보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으려고 했다, 그 말이지요. 솔로몬은 자기 지혜가 부족함을 자인하고 그것을 슬퍼한다. 솔로몬은 사실상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더 깊은 데까지 추구하게 되자 그는 당황하게 된 것이다. 지혜를 얻으면 욕심이 있죠.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더 세분하고 더 자세하게. 또한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우월감이나 자기 자신을 세워가기를 원하기도 하죠. 나는 참으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 최소한 그 정도가 안 되면 스펙 자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어느 서울에
유수한 대학을 나왔어. 나는 유학파야. 나는 석사, 박사 학위가 있어. 나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 뭐 그런 거라도 드러내고 과시해야 될 것이요. 솔로몬의 탐색은 부지런하였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느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는 여태껏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기회를 가지고 자신을 향상시켰던 것이다. 자신을 향상시켰다. 그것은 25절로 가보시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냥 입 딱 닫고 됐어. 만족해. 그 다음에 그 지혜를 가지고 굴리니까 작은 눈덩이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받으면 끝. 그런데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어떤 면에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뭐냐 그러면 그냥 원금, 투자, 원금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들이 받는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가 모든 일을 해. 안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가 더 자라고 풍성해지고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그는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의 탐색은 부지런하였다. 나는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다. 23절이었지요.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그는 지혜로운 것을 극히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진심으로 열망하였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내가 부자가 되리라 그런 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공하리라 그런 것들, 집을 장만하리라. 솔로몬은 자기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그렇게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모했다. 솔로몬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시험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자기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에 정통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쾌락에 빠져 있었으면서도 지혜에서 떠나지 않는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추구하는 일을 이래서 떠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의 쾌락에 탐닉하는 동안에 그는 지혜와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내가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 그 지혜를 계속 유지해 간다.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에게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은 물도 마시고 또 공기도 마시고 음식물도 먹고 해야 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지혜가 계속 유지되거나 더 성장하는 건데 솔로몬은 쾌락에 세상에 깊이 들어갔으니 그 지혜가 정상으로 작동하는 것을 또한 지혜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지 못했지요. 25절 솔로몬은 어떤 수고도 지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아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전심을 다하였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표하던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돌 하나도 그냥 두지 않고 뒤집었으며 저도 바닷가에 이 갯것을 간다. 그것을 해루질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뒤집으면 때로는 문어가 나오고 때로는 거기에 전복이 어쩌다 있을 때도 있고 디비면은 그 돌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빠짐없이 막 뒤지는데 솔로몬이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솔로몬이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했다 그런 거죠.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만 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심으로 궁구했고 지혜와 명철을 살폈다는 것은 당시에 있는 문헌들, 서적들, 전문가들 왕이니까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서적이 있으면 살피고 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혜와 명철 살피죠. 혼자 그냥 묵상하면서 도 닦으면서 지혜를 확장하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수단이든 시험해 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나는 지혜를 알고자 하여 살피고 궁구하기에 전심하였으며 모든 유용한 학문과 철학과 신학에 통탈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게 이제 주석의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만일 솔로몬이 이처럼 연구에 완전히 몰두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한 그의 말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혜자가 되리라 해놓고 그냥 지혜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자동으로 어떻게 오토매틱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를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 솔로몬은 떳떳하다 그 말. 지혜자가 되리라 했고 그만한 그 누구보다 노력을 경주했다 그 말이지요. 쾌락이 뭔지를 알려면 그래서 그게 어리석은 거다 그 말이. 쾌락이 무엇인지 알려고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니까 여자를 알아야 되겠다. 여자를 알려면 어디에 빠져요? 여자들을 수집하고 모아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지내고 살고 그러면서 여성 심리 전문가. 아니 여성 심리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모태솔로 모쏠. 이게 모쏠이면서 나는 여성 심리 전문가야. 그럼 웃잖아요. 웃어.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의뢰했던 무수한 영역의 지혜들이 사실은 그렇게 쓸모없는 영역까지 말하자면 그냥 함정에 빠지고 덫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역까지도 나아가는 거지. 솔로몬은 자기가 말한 대로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던 대로 그는 정말 깊은 연구에 완전히 몰두하였다. 그것이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탐색가 든 것이 이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참는 것을 곧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탐구하였고 그 밑바닥까지 찾아가 보았다. 그는 사물만 알려고 목적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이치까지도 알려고 하였고 그가 사물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물이다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설명해? 액체를 어떻게 설명해? 기체를 어떻게 설명해? 고체를 어떻게 설명해? 지금 이 시대가 되어서도요. 물 박사님들, 물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물에 대하여 어떤 분은 8%밖에 그 신비를 밝히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막 물 박사 논문을 많이 쓰신 분도 어떤 분은 그래도 한 30%까지 물의 신비를 밝힌 것 같아.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물론 우리는 물을 마시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의 세계 속에 안 들어가니까 기껏해야 이제 화학식으로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돼 가지고 그래서 물이 된 거야. 산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인한 물이야. 그래서 나는 물을 알아, 생수를 마셔, 뭐 그러지만 그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이게 왜 결합되지? 인력으로 결합되지. 그러면은 그 산소라는 것 속에 들어가면 왜 거기서 당기는 힘이 나와서 이게 달라붙지? 어떨 때는 이게 분해가 되지? 그리고 이것은 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기능을 하지? 사람 몸 혈액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 왜 물이 되지? 왜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지? 물이 생명을 가져다 주고
사람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의 핵심은 피인데 이 피는 또 어떻게 등등등. 모를 때는 내가 안다 하지만 한 걸음 들어가고 두 걸음 들어가면 사실은 물의 신비도 다 밝혀지지 않은 시대에 이 놀라운 초문명의 시대인데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솔로몬의 성공은 적합하거나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그것이 나를 멀리하였도다. 나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었다. 지혜에 도달할 수 없었다. 그것은 23절이지요.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결국 내가 알아낸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이것뿐이다. 내가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나는 알아야 할 것이 더욱 많아짐을 깨닫게 되며 내 자신의 무지를 더욱더 자각하게 된다. 무릇 된 것이 깊고 깊으니 누가 능히 통달하겠는가. 24절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개정개혁판으로 한다면 된 것, 그 말이 이미 있는 것. 이미 있는 것은 멀고 깊고 깊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 사람으로 한다면 사람 안에 팔도 그렇지, 다리도 그렇지, 관절도 그렇지, 사람 몸엔 피도 그렇지, 물도 그렇지, 동물도 그렇지, 짐승도 그렇지. 여러분이 고양이나 개 같은 걸 키워보신다면 야, 고양이도 생각을 하네. 근데 또 이건 본능이네. 애가 태어나자마자 화장실 모래를 찾아갔다가 용변을 보고 막 덮어요. 안 가르쳐줘도. 또 좀 모르는 애들은 다른 고양이하고 살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안 배워도 막 한단 말이에요. 눈도 잘 못 뜨는데도 화장실에 응가를 하고 파고 싸고 묻고 본능인데 이상하네. 그 다음에 고양이 꾹꾹이 같은 것도 엄마 젖을 먹는데 막 눌러대는 것처럼 그래야 젖이 잘 나오니까 꾹꾹이를 막 앞발로 하는데 이상하네. 그러면 생각을 해 짐승이. 어디까지가 지 자유의지 가운데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본능이지? 개도 몇 마리 키워보고 고양이도 몇 마리 키워보면 애가 다 성격이 또 틀리잖아요. 성격이 틀려. 애도 생각이 틀리고. 심지어 더 개나 고양이보다 더 단순한 어떤 것을 우리가 본다 해도 개미 같은 거. 와 이건 근데 얘들도 또 이 신비하게 그들 속에 본능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유의지도 있고 그 미세한 것까지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완벽하게 갈라내서 설명을 누가 하겠냐 그 말.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이것은 이렇게 되더라. 그건 쉬운 거예요. 그까지는. 지구 주위를 달이 주기적으로 돌더라. 그건 좀 쉽다 그 말. 그러나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도대체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뭐 만유 인력 그까지만 가면 쉬운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아주 머리가 깨져버릴 것 이상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무릇 된 것이 이미 있는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많은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죠. 말씀을 선언해요. 무릇 된 것이 이미 있는 것은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냥 수박 거달기로 어디 서점에 가서 책이 서점에가 와 8만 권이 있다네. 그 다음에 야 통달하기 어렵겠구만. 하루에 몇 권씩 읽어야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어. 다른 서점 가니까 책이 30만 권 있다네. 야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가니까 이게 와 책만이 아니야 논문이네 학술지네. 이게 도대체 몇 권이야. 제 알던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 집에만 책을 5만 권 가지고 있었어. 5만 권. 아파트에 사셨는데 근데 아파트가 이제 뭐 무너질 거란 소문까지 날 정도였어요. 책 중독자지. 책 중독자. 그러나 5만 권이 있다 그래도 어느 대학교를 들어가 보면 그 5만 권은 정말 작다는 걸 발견하죠.
솔로몬 같은 사람이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멀리 뒷짐지고 있는 상태에서 야 저거예요. 사람이 100년을 살면 36,500일을 살죠. 책이 10만 권이 있다 그러면 하루에 3권씩 읽어야 돼. 그걸 어떻게 쉽게 읽겠어요? 동화책은 금방금방 읽어지는데 어려운 전공서적으로 들어가면요, 어려움의 깊이에 따라서 한 권 읽는데 일주일도 걸려요. 그냥 이해하지 않고 읽어버리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책들을 읽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솔로몬이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했던 것은 그냥 와 너무 많네 이거 평생 다 못 읽겠어 그게 아니라 그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어가가지고 이걸 말할 때 우리가 그래 동의해. 저걸 깨닫고 알고 지혜를 얻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온 거지. 야 나는 뭐 영어 ABCD 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거기에서 단어를 뭐 5만 개 버케브러리를 외우고 회화하고 번역가 통역가가 되고 그건 안 해. 핸드폰 문자 보내는 것도 힘들어. 근데 기능에 통달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편집하고 나이 드신 분은 안 해. 깊고 깊고 멀고 멀도다 그러겠죠.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 그 어려운 세계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갔단 말. 그 다음에 할 만큼 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깊은 노력을 경주해가지고 얻은 결론이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이를 통달하랴. 그러면 결국 이것이 어떤 외침이 되겠어요? 통해의 외침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쓸모없는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했던 것이에요. 뭔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룩하려고 너무 많은 애를 썼던 거예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 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 지혜자가 되기 위하여 온통 몰두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직업의 전문가가 되는 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더 높은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직업의 전문가라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많은 경우 무엇이 드러날 수도 있냐 그러면 어느 이상은 허송세월이었고 불필요한 것이었다.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솔로몬이 추구했던 이 많은 것은 자신의 인생의 논현이 되니까 너무 깊고 그렇게 열심히 열렬하게 추구했는데 먼 거예요. 더 먼 거예요. 야 지혜자가 되기 위해 했는데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더 가까워질 줄 알고 막 갔는데 차라리 산은 볼 때 가까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산까지 가보면 와 이게 눈에 볼 때 가까운데 막상 그 산에 도착할 때까지 보니까 너무 멀다는 걸 경험하죠. 그러나 진실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가 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데 진짜 지혜하고는 멀어지는 나를 발견해. 진짜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러나 내가 여기저기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막 달려가요. 참 비극이 뭐냐 그러면 의외로 대한민국의 유명한 원로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나는 요즘에는 불경을 묵상하고 있어요. 불경을 묵상하면서 설교 아이디어를 얻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로 유명했고 아주 크게 존경받았던 어떤 목사님 또한 그의 무수한 제자들 그들은 설교 아이디어를 일반 서적에서 얻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폴 투르네가 강자와 약자의 심리학이란 책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교 아이디어로 얻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해. 세상 책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우월하겠소? 거기에서 과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상을 했다고 말. 그 이상을 했는데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아이고 허무에 헛되 하기 싫으니까 노력해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뭘 모르고 헛되 부질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목적은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자가 되려고 그리고 공부하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 돌아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 멀어졌고 너무나 어리석게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미용을 하는데 미용 전문가가 되어서 와 누구라도 선생님 우러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더 전문 영역에 발을 담글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미용학교 교수님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았을까. 물론 더 노력하고 수고해서 더 세상의 찬사와 영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시간과 인생은 유한하지. 내가 음악가가 되어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어져서 더 실력이 늘고 재능까지 받쳐주고 그래서 더 놀라운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려면 연습 시간이 하루에 10시간, 12시간, 14시간도 하고 잠 못 자고 하고 그리고 유명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콘서트나 그런 그런 걸 하잖아요. 연주회를 하거나.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인생이 지나고 서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았을걸.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 그런 것 같은 탄식이다 그 말이에요. 탄식이. 멀고 깊고 깊도다. 지혜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잡았노라 보았노라 야 보람이 있었노라가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은 보람이 있었노라 그럴까 아니에요. 의학 지식을 추구하는 의사분들이다. 좋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뉴스 같은 데서 전문가를 모시다 놓고 의견을 듣잖아요. 근데 또한 우스운 것은 전문가를 3명을 불러오면 의견이 틀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쪽 유명한 대학 교수님, 한 사람은 저쪽 유명한 대학 교수님, 한 사람은 유명한 또 그 분야의 엘리트. 한 명만 불러다 놓고 전문가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의견이 나오겠지요. 5명을 불러놓으면 의견이 틀려요. 솔로몬은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것은 통해의 외침이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가면 25절 전심으로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다. 우리 개역성경 25절 읽어보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죄에 대한 지식은 어려운 지식이고 달성하기 힘든 지식이다. 솔로몬은 죄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무척 고심하였다. 죄는 스스로 죄라고 나타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 자체를 덮어 감추기 위한 그러한 가장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러한 가면들을 벗기고 그 본성과 진면목을 보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병을 치료하려면 병의 종류와 원인 및 그 악성을 아는 일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의 폐해를 아는 일이 필요하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해악이 나타나는지 최소한 나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알 때에 죄를 회개하는 그 제대로 된 길을 걷는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죄를 자기에게 드러내준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여겼다. 로마서 7장 7절이죠. 로마서 7장 7절을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율법을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 율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과연 죄가 무엇인지 어찌 알겠는가? 나아가서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 죄에 대한 깊은 걸 알고 애통하고 통회하지는 않고 수박거달기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의 죄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기보다도 피상적으로 알지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대속, 주님의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율법 등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는다. 그러면 어찌 진실한 통회가 회개가 가능하겠는가? 참회자는 회개하는 사람이지요. 죄에 대해서 가능한 대로 신랄하게 파헤쳐 말해야 마땅하니 이는 죄에 대해 아무리 악하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충분히 그 악함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어리석음 때문에 저지른 것이라는 말로 약화시키고 그냥 보잘것없는 죄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어리석음 가운데서 자신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범법과 양심에 대한 잘못을 본 것이다. 이것이 악함이다. 25절 하반에 보면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자 그러면 이렇게 알고자 할 때 먼저 누구를 살피겠습니까? 자기를 살필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조사할게. 그렇게 나가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리가 없겠죠. 최소한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 솔로몬은 진짜 종자부터 악한 자가 되겠죠. 나는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걸 알고자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고 나는 괜찮아요.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을 조사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 불러요? 위선자라고 부르죠. 솔로몬은 위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라고 그걸 알고자 하고 살폈다. 그 말은 자기 인생과 삶을 낱낱이 해부하듯이 파헤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이 본문이 통회하는 전도자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로남불이라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걸로 빠진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주로 학문적 학술적으로나 그냥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그러면 가볍게 피상적으로 아니면 그래 저기 요즘 이번에 다큐멘터리 했더만 사람을 5명 죽인 저 살인마가 어릴 때 어떻게 했고 살인 범행 동기가 어찌 됐고 살인한 다음에 시체를 어떻게 유기했고 뭐 이런 것을 쫙 방영한다 그러면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구경 한번 해보자. 참 나쁜 놈이로세.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한다면 자기를 살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죄의 어리석음에 대해 어리석음에는 악이 있듯이 악함에는 어리석음이 있으며 심지어 악에는 어리석음과 광기조차 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이며 광인인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범했던 큰 죄의 악한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가 저지른 큰 죄란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여기 매우 비탄 어린 표현을 구사하면서 가장 애통해하는 것이다. 그는 그 죄에 대한 기억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얼마나 무겁게 자신의 양심을 내리누리고 있었던가. 자기가 범하였던 악함과 어리석음과 광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얼마나 큰 고뇌를 당하였던가. 내가 본즉 그것이 죽음보다 독한 것이로다. 26절에 보시면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솔로몬이 여자를 1000명을 모았단 말이 1000명을. 첩하고 아내하고 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지. 이게 자신에게 있는 그 악이 또한 악한 것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빠지는 그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깨달은 즉 여자에 대한 이야기죠. 마음이 올무와 같고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자기는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지혜를 더 궁구하고 지혜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여자를 또 하나 끌고 오고 또 하나 끌고 오고 또 하나 끌고 오고 또 하나 끌고 오는 걸 그걸 이제 자신의 인생사에서 이 노년에 고백하고 실토하는 거지. 야, 너희들 여자 좀 조심해라. 나는 정말 조심해가지고 그런 여자 안 만났어가 아니라 그런 잘못과 실수를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야.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야. 100번도, 200번도 그 이상도.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요. 예?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때에 솔로몬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제일 바보로 누가 떠오르겠어요? 당신, 솔로몬 당신이잖아. 당신 이야기구만. 이제 뻔뻔하게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솔로몬이 나는 아니요. 너희들 조심해. 나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런 끔찍한 여자 만난 적이 없어. 그게 아니단 말이야.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끔찍했다. 심지어 그 여자는 사망보다 독한 자라.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보다 독하다. 사람이 언제 죽습니까? 전염병에 걸려 죽고 노환으로 죽고 아니면 암 걸려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그러죠.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는지 몰라요. 물론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죽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망이 얼마나 독한 거냐 그러면 사망, 죽음을 당하면 그러면 생명이 사라지잖아요. 시체가 되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말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앞을 보던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꼼짝 못하고 썩어가고 구더기가 일잖아요. 그걸 독하다 그래요. 사망, 죽음보다 독하다.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여자 만날 전에 죽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외침이 정말로 참여하는 외침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역사 속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이런 여자를 많이 만났고 택했던 사람이 솔로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이것이 솔로몬이 가진 악 중의 악이지요. 그래서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이 알고자 하였더니 자기 안에 정말로 낱낱이 벌거벗어도 계속하여 드러나는 악, 드러나는 어리석음, 드러나는 미친 광기에 쌓였던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누구지요? 내가 왜 그런 여인들에게 잡혔던가?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에게 잡혔던 거구나. 나는 의롭다고, 나는 경건하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진실은 그와 거리가 멀었구나. 나는 죄인이었을 뿐이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었구나. 로마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전도서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그러한 죽음보다 사망보다 독한 그 여자를 피하게 된다. 죄인은 저에게 잡히려다. 그런 여자에게 잡힌다. 그 말 잡혀. 왜 그런 여자를 볼 때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게 보이고 아름답고 저 여자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니까 사로잡히는 건다. 그 말이지요. 솔로몬의 잠언이나 전도서에는 특별히 잠언은 그런 여자들에 대한 경고가 정말 많이 나와 있지요. 누구보다도 여자들로 인하여 함정과 덫의 올무에 빠져서 비참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러한 고백, 그러한 지혜, 조언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전도자가 가로된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낱낱이 살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죽음보다 독한 것이로다. 그것을 회상해 볼 때마다 마치 죽음에게 붙들린 것 같은 커다란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이것은 건전한 뉘우침으로 자기들의 죄를 자기 앞에 쭉 나열해 놓고 울부짖으며 그 죄를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모든 진정한 참회자들에게는 그 죄들이 쓸개처럼 쓰고 죽음보다 독한 것이다. 음란은 그 본질에 있어 죽음 그 자체보다 더 해로운 죄이다. 죽음은 명예로울 수 있으며 편안할 수 있지만 이 음행은 수치와 고통이 될 따름이다. 솔로몬은 죄에 대한 유혹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더욱이 모험 삼아서 유혹 속으로 들어간 자가 죄를 피하기란 난지난사이며 죄악에 빠졌던 자가 회개로 자신을 되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죄악에 빠지고 더 빠진 사람이 회개로 돌아온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 약한 여인의 마음은 올무와 그물과 같다. 그 여인은 새잡이가 미련한 새를 잡는 데 사용하는 어떤 교묘한 기술보다도 더 묘한 재주와 교묘함으로 영혼을 파멸시키는 유시놀이를 한다. 그런 죄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란 것은 올무와 그물처럼 속이고 파멸시키는 것이다. 그런 여자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 여인의 손은 수갑과 같으니 사랑의 포옹을 한다는 구실로 그가 가진 쾌락의 죄를 더욱 단단히 잡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할 것이며 이 죄에게 유혹당하는 일과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하는 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이 죄를 멀리하게 되는 자들은 이런 여자를 이제 만나는 정말 이 올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 손이 포승줄 포로처럼 잡아버리는 거지요.
그런 이 여자를 만나지 않게 되는 자들은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기들의 힘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자비가 지켜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여자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얻어서 자신을 무장시키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솔로몬은 이 죄를 인간이 이 삶 속에서 빠져들어갈 수 있는 다른 죄들에 대한 쓰라린 형벌로 간주하였다. 죄인은 그러한 여자에게 잡힐 것이다. 여러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은 그로 인해서 마음의 눈은 멀고 양심은 타락되어 있어서 더욱 쉽게 이 죄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죄에 빠지도록, 이 죄는 그런 여자에게 잡히는 것이지요.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다 해도 그것은 공의로운 일이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죄인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로마서 1장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거기에 잡히는 것은 공의로운 일이다. 말하자면 솔로몬도 자기가 뛰어들었던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 자신을 이처럼 복되다고 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가지는 것이다. 노년 어느 때 되어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아이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올무 속에 있을 때에 기록된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요. 솔로몬의 일반적인 인간성의 부패에 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은 것을 발견했다. 솔로몬은 자기가 실제로 저지른 죄의 숫자까지 알려고 노력하였다. 그게 27절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7절, 내가 낱낱이 살펴서 그 이치를 궁구하여 낱낱이 살펴. 뭘 낱낱이 살피는 것입니까? 그 앞에로 가면 악한 것,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누구부터 살펴야 돼요? 자기부터 살펴야지 더 세밀하게 보여져.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어떤 정욕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갑니까 해도 정확히 다 표현도 못하고 다 정직하지도 않고 설명하는 힘도 부족하겠지만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자기 안에 이 정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사람 말에 미혹되는지, 자기 안에 있는 악들이 어떤 건지, 어떤 상황이 되니까 욕심과 탐욕이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 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 살펴보고 궁구할 때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펼쳐 놓았던 것이지요. 보라, 내가 이것을 깨달았노라. 즉 이것은 내가 발견해 내고자 하는 바라는 바였다. 나는 내 죄악들을 이해할 수 있고 최소한 죄목만이라도 목록을 작성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죄악들을 낱낱이 헤아려서 계산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기록됐습니다. 솔로몬은 참회자로서 자기의 모든 죄를 찾아내고자 소원하였는데 이는 자기가 그 죄들을 더욱 세밀하게 깨닫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의 고백을 세밀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용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로도 더욱 많아진다.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주님 빼고 하면 안 되지. 주님 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비극이 되겠지요. 솔로몬은 전도자로서도 그것을 갈망하였으니 이는 그가 타인들에게도 더욱 자세하게 경고를 할 수 있기 위해서다. 하나의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게 되면 우리는 전체적인 죄악 덩어리에 대해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 안에서 잘못된 것을 많이 보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기 잘못을 더욱 부지런히 찾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솔로몬은 궁지에 처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그 죄가 무수함을 깨닫게 되었다. 누가 그것을 능히 알 수 있으리요? 누가 자기 잘못을 능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얼마나 자주 범죄하는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시편 19편 12절 인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 19편 12절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아무리 낱낱이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내도 제대로 발견하거나 다 깨닫거나 찾아낼 수 없고, 나아가서 수박 거달기로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알게 되는 정도 일 뿐이다 하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 우리와 쟁변하시거나 혹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재판하게 된다면 우리는 1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답변할 수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는 1000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의 선인도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가 가진 1000명의 모든 처첩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의 선량한 여인도 그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28절이죠.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000명의 남자를 찾아보니까 한 명이 있더라. 메추엘리 주석을 쓴 목사님은 여기에서 이 하나가 누구냐 할 때에 선인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000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일단은 1000 여인하고 자기는 살았지요. 그게 한 명도 없더라. 정말 선인 선량한 여자가 하나도 없더라. 1000명의 남자 중에서 단 한 명의 선한 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전부였다. 전부였다. 지금 1000명의 남자, 특히 여자, 솔로몬이 만났던 자기가 데리고 살던 여자들은 이제 이방 여인이 많았지요. 그러나 남자들 그러면은 기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또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율법을 상고하는 그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들의 1000명 가운데 하나만 있더라. 누가? 지혜자가. 그 지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의인, 그러한 선인이 남자 중에서 하나 정도만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악을 발견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그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여자 중에 1000명 중에 하나가 없고, 남자 중에서는 1000명 중에 겨우 하나만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죄악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악한 자의 올무와 이방 여인의 덫에 대해 경고한다. 그는 악한 여인의 길이 악한 자의 길보다 더 속임수가 많은 동시에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여인의 기만성을 발견하고 그들의 함정을 피하는 것은 한층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죄를 간음녀에 비유한다. 잠언 9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현실적 범죄의 모든 물줄기를 따라서 원초적인 타락의 셈에까지 이르렀다. 원초적인 타락의 셈 그러면은 29절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원초적인 타락의 셈이다. 왜? 하나님이 만드실 땐 잘 만드셨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벗어나서 타락했다 그 말이죠.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과 미친 것의 근원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있고 인간의 원초적 정직성에 대한 타락이 있다. 보라,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뿐이다. 내가 세부적인 것은 깨닫지 못하였더라도 그 전체적인 의미는 아주 명백하였다.
인간이 부패하고 반역하며 원래 지음을 받았을 때와 다르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게 솔로몬이 29절을 통해 말씀하는 바다 그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자하심을 통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살펴보라.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으며 그를 정직하게 지으셨고 마땅히 정직해야 할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는 이성적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이성을 가진 동물이면 그러해야 하듯 어느 모로 보아도 정직한 존재였다. 아무도 그에게서 결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정직하였다. 하나님의 수중에서 아담이 나왔을 때에 선하고 의로우신 조물주의 축소판이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인간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인해 얼마나 손상되었고 사실상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살펴보자. 그들은 많은 꾀를 찾아내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찾아다 준 것 안에서 안식하는 대신 스스로 더 나아져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데 이는 자기 재물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와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자기 두 발로 서가지고 하나님과 비기거나 하나님의 통치하고 상관없이 살려고 하거나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사람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위해 존재하느니보다 자기가 만들어낸 꾀를 쫓고자 하였다. 사람이 지혜로워지겠다고 하는 것은 헛되고 자기를 지으신 분보다 더 지혜로워지겠다고 하는 것도 헛되다. 그러므로 사람은 많은 꾀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끝없이 방황한다. 인간이 실제로 저지르는 범죄는 증가되고 있다. 솔로몬도 죄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찾아낼 수는 없었다. 솔로몬도 이 죄악을 찾고 찾아도 다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진실로 깨달은 것은 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의 고안물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죄덩어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아름답게 지으셔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기뻐하셨지요. 그러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단지 첫사람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꾀를 내어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꾀를 내 함정에 빠지고 죄악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덮어버리고 그래서 당당하다고 생각하나 진실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레하고 죄가 많고 그런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경건성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참으로 많이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 자신의 죄악을 벌거벗기고 본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미하며 전능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며 때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통곡하며 애곡하며 애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완악하게 되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않고 나아가 우리가 얼마나 어떠한 죄들 가운데 살아왔는지 무관심하고 죄를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어리석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쉬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하나 진실로 이 세상의 지혜자, 이 세상에
유능한 전문가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지혜자는 아닐지언정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각을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